오늘은 1월 넷째 주 주일이면서 또 음력으로 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설 명절이기도 합니다. 설 명절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이제 고향으로 가서 또 고향에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음력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출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 이 출발은 누구에게나 떨리게도 하고 또 설레이게도 하고 또 두려움과 긴장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100m 달리는 선수가 이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죠. 딱 총소리 이제 들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릴까. 선수들은 뭐 그런 경우가 뭐 거의 없지만 우리 동네 잔치나 운동회 때나 이럴 때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 총소리를, 스타트 이 소리를 듣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발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연주자가 3분, 4분 때로는 5분 정도의 연주를 하려고 무대에 서서 딱 시작하기 전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될까. 그래서 그 떨림과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1월달, 2월달 지나고 나면 새 학기를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텐데, 이제 다른 학년으로 이제 올라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또 처음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고 할 때 그 새로운 이제 삶을 출발하기 직전에 얼마나 긴장이 될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안 가려고 그러죠. 예. 어떤 애들은 아프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엄마와 이제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한 사람이 취업이 돼서 새로운 직장 생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출발할 때에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릴까. 그래서 다짐을 하죠. 실수만 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예정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앞에 수술이 늦어져서 병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굉장히 시간이 안 갑니다. 차라리 빨리 예정된 시간에 수술을 하면 좋을 텐데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장도 하게 하고 두렵게도 하고. 그거는 또 좀 괜찮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하기 직전에 10분이든 20분이든 또 기다립니다. 이 수술대 누워서 이 큰 조명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빨리 그냥 마취제 놓지. 거기 눕혀놓고서 10분, 20분은요 정말 시간이 안 가고 두렵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연애하고 결혼식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직전에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될까.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다 들진 않았지만 군인으로서 이제 첫 군 복무를 시작할 때 얼마나 떨릴까.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준비해서 첫 사업에 딱 시작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출발할 때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될까. 건축에 첫 삽을 뜨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출발한다는 것, 모든 출발이 그렇지만 특별히 첫 출발은 더더욱이나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출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창세기는 50장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이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욕심을 넘어선 망상으로 쌓았던 바벨탑,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택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전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지금 아브람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버지가 데라라는 분이에요. 데라.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 셋을 낳고 살았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이 3 아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막내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데라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부인 며느리죠. 사레,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은 아들 하란, 그의 아들인 롯, 그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이제 죽고 맙니다. 그게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셨으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다 만들어 주시고 거기로 가라고, 거기서 너 인생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몸만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도록 다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너 거기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여기서 다 돌아가셨어요. 동생도 이미 갈 때 우리에서 다 이제 죽었어요. 나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으니까 나 새로운 곳을 좀 안내 좀 해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면 뭔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더 거기 다 해놨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거기 가서 너의 인생 새롭게 출발해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신 못하는 아내가 있어요? 지금 임신하게 해 주시고 하나든 쌍둥이든 뭐 둘이든 셋이든 다섯이든 간에 자녀를 주고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 임신했으니까 이제 너 큰 민족 내가 이루게 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야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 복을 받아서 여기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멋있게 출발했어,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라고 사람들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안정되게 그 하란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5절 보니까 하란에서 얻은 소유,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났다고 하는 걸 보면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가라고 하는 곳이 땅을 다 조성해놓고 건물을 이미 아브라함이 살 정도로, 식구들이 살 정도로 아주 몇 채 멋있게 지어놓고 내가 집 다 쳐놨어, 땅 다 조성해놨어, 너는 가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가라고 하는 또 곳에 땅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환경, 여건 조성시켜 주시지도 않고 그저 그냥 떠나서 가라고만 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 아버지 죽었죠.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이죠. 아내는 임신 못해서 자식이 지금 없죠. 뭐 하나 봐도 현재 이곳에서 떠날 여건과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새롭게 그곳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그런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오히려 거기를 떠났다가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도 잃었어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들겨주면서 여기서 잘 살아라, 잘 살아봐 하면서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75이었더라. 아브라함은 머물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갈 곳의 상황과 여건이 어떤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당장 짐 싸갖고 그냥 다 떠나자,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떠나갈지 말지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 사라에게도 물어봤을 것이고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도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며칠은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에이,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되겠어?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에이, 설마 지금보다야 더 상황이 나빠지겠어? 하나님이 뭔가 있으니까 가라고 하시고 떠나라고 하시겠지, 죽게 하시겠어? 에이, 가보지 뭐.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떠나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옆 동네로 지금 놀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려면 약 480km를 떨어진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 이상 가는 거죠. 사람들을 데리고 그동안 가축들을 기른 그 늘어난 양, 늘어난 소,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떠나가는 거,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거, 그런 건데 그런 마음으로 갔겠어요? 에이, 가보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죽기 하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자, 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이 출발선에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 올 한 해를 내다보는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는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근데 그 경제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그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정도지, 예측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운이 따를까, 어떤 악재가 임할까,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운세를 우리가 이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이 출발선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분명히 올해도 어렵대, 올해도 많이 힘들 것 같대, 올해도 위기래. 뭐 하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얘기들을 잘 하지를 않아요. 이런 어두운 전망, 낙심, 절망을 하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들을 듣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한 걸음 내놓겠어요, 발걸음을. 뭐 무서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조차 해보겠습니까? 다 그냥 움츠러드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살만한 곳이기 때문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어서 아니고 그런 정보를 누가 하나님 몰래 뒤에서 그런 정보를 줬기 때문에 것도 아니고 어떤 매력 있는 지역이기 때문도 아니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땅,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와 격려와 새 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 그건 뭘까? 믿고 붙잡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듣고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의 삶, 우리의 인생을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올 한 해 이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과 뒤에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고 붙들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뚝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뚝심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힘으로 삶의 무게를 얼마나 여러분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죄의 짐, 다양한 삶의 무거운 짐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힘이다. 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짐과 이 삶의 무거운 짐을 견디며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해주는 반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몇 구절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5개 정도 되니까 배심 주시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강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자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그냥 많이 해오고 싶었지만 몇 가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이런 말씀 듣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소중한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하란에서 출발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거주지 옮기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한결같았다는 것이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력으로도 한 해를 이제 출발했고, 음력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새로운 출발을 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고, 지키시고 그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멀리 보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음력 이제 명절 첫날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따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